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곳 저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어떠한 종류의 사슬이든 끊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을 버리고 성숙한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려왔고 1년 전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작정을 하고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마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에는 저희가 해왔던 대로 도서낭독 마지막 주에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저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요것은 특별히 따로 모아두시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그렇다 그래서 그게 가장 훌륭하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말씀 요약지를 따로 모아놓으시면 아마 훌륭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약에 관한 좋은 자료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고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한다라고 하지 않고 요리문답식 설교라고 한 것은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권면과 명령,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그런 복들이 중간중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밑에 이제 각주를 달아놓은 것도 있지만 지체들께서 중간중간 이제 기록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요리문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리문답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가, 요리문답의 기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요리문답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들인가, 요리문답의 구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 왜 필요한가와 의도가 무엇인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을 말하자면 의도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배우는 것이라면, 필요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유익하지 않아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가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의미지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의도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울 때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크게 유익한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요리문답은 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요리문답이란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했을 때 요리문답을 헬라어로 카테케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테케오라는 단어에 원래 뜻이 있어요. 어원은 뭐냐면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들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집에 와서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카테케오가 8번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2곳의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그 한 구절 안에 2번이나 카테케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할 때 카테케오죠. 제가 여기 이제 문장 안에 있는 변형된 쓰지 않고 그냥 다 그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케오라고만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제가 원래 이제 카테케오라고 했을 때는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거. 소리를 내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성경 안에서 어떤 구절 안에 사용됐을 때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됐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르치나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잖아요. 단순한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카테케오인데 그럼 요리문답은 뭐냐?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요리문답이란 카테케오란 성경에서 카테케오가 썼을 때 단순히 가르치는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밥 짓는 거, 요리하는 거, 운전하는 거 가르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카테케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그 위에 구절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카테케오라고 했는데 뭘 카테케오 했나 봤더니 예수에 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카테케오 했는데 무엇을 카테케오해요? 말씀을 카테케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카테케오 하면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뭘 카테케오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자, 그러니까 이제 요리문답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리문답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요리문답은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가르치며 배우는 저도 똑같이 그런 성경 설교 강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와 요리 하이델베르크 요리잖아요. 교리와 요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간단히 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같이 교리든 요리든 그것도 크게 보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한자로 보았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경영이 읽으면 성공하는 성공원리 그런 책들도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먼저 눈이 참 중요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그 요약의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가장 정확한 성경을 읽는 눈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목적,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구속사적 관점, 구원을 위한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위한 관점이 무엇이냐를 쭉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인류는 타락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신이 보내시는 구원의 열심으로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냈더니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를 뽑아보는 걸 교리. 그리고 그 교리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을 뽑았어요. 그래서 요리, 이 요자는 중요하다 할 때 요자예요. 리자는 똑같이 교리할 때 리자, 원리할 때 똑같아요. 네, 그렇게 뭐 교리나 요리나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한자어를 쓴 것을 보면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 교리를 요약하는 게 요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리 문답 했는데 문답은 뭘까요? 네, 질문과 대답이죠. 그러니까 교리 중에서 성경의 핵심 그리고면서도 핵심 중의 핵심을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 혹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요리 문답입니다. 그 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밑에 각주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리 문답이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 즉 성경에서 뽑아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무식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지적인 능력에 맞춘 것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누가 배웠다고요? 좀 무식하다고 생각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배웠어요? 배우지 못한 자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어린이들. 신앙으로 보면 뭐예요? 초보자.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죠? 초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배울 만한 사람들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리 문답을 우리가 다 배웠네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하이델베르크는 뭘까요?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지방의 이름입니다. 네, 그 지방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요리 문답이란 무엇인가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요 이름을 알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저희가 카테케오라고 배웠는데 카테큐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뭐 구글링을 좀 해봤더니 카테큐멘이라는 게임 혹은 카테큐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테큐멘은 요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테케오에 동참한 사람, 그게 이제 카테큐멘인데 이 카테큐멘이 성경에 나오냐, 요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이 나오냐. 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세기, 16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거 해야 되냐?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나오는지 그럼 이것은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자를 감독으로 집사로 세우라는 건데 어떤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냐면 새로 입교한 자.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네오푸토스예요. 네오는 네오라는 말을 많이 붙였는데 영어로는 new예요. 어두 접두사로 접두사로 new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그런 뜻이에요. 네오푸토스가.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감독, 목사직, 장로직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 네오푸토스가 바로 카테큐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자. 그래서 새로 들어왔으니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것들을 배우는 자들이 있겠죠. 네, 그러한 자들 카테큐멘이 네오푸토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새로 입교한 자가 바로 카테큐멘입니다. 네, 이 배우는 자들, 교리 문답을 하고 있는 자들은 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마친 자들, 그들을 장로나 집사로 세워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제가 밑에 써놨죠. 예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개혁주의와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르네상스 이 복음의 입장에 섰던 르네상스 운동이 고전을 읽고 그 고전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교보들 중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책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 신앙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왔죠. 바로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단에 있었죠. 네, 이단에 있다가 마니 교회에 있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카테큐멘일 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이미 아주 훌륭한 책들을 이미 썼어요. 기독교와 관련된 이미 카테큐멘일 때, 교리 문답을 배우는 교회의 초보자일 때, 네, 그랬던 사람이고 이 어거스틴의 스승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예요. 암브로시우스는 감독 주교였습니다. 원래는 아주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행정가로 높은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예, 그랬던 그가 감독이 물러난 그 자리, 공석인 그 자리에서 이제 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누구를 이제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그 지방의 교회의 머리로 세울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냥 그 자리에 행정가로서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행정가로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바로 감독으로 세웁니다. 예, 여기는 카테큐멘의 과정이 없었어요. 역사상으로 보면 이 카테큐멘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암브로시우스나 어거스틴 같이 곧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으로도 세워지기도 하고 이미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책들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의 예외예요. 성경은 카테큐멘을 말하고 있고 카테큐멘 같은 경우는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자들, 그런 자들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오푸토스라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증명입니다.
그러면 이 카테큐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카테키스트라고 부릅니다. 네, 카테큐멘,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요리문답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요리문답의 기호는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에는 나왔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쳤던 그 신약 시대에는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부터 시작된 것일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요리문답의 기원은 언제냐? 요리문답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후 시작이죠. 그 시작부터 요리문답 교육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들은 문답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라는 요리, 교리의 핵심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요리문답은 시작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작부터 있지만 성경을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볼게요. 요리문답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먼저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같이 읽고 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그리고 너 후손, 너 자녀들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들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통해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일,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이 부모들의 교육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중심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가정에서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각주 3도 읽어볼까요? 각주 3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요리문답 교육을 하도록 하셨는지 시작. 요리문답 교육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그 모임을 말합니다. 항상 시행되어 왔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독일 분입니다. 우루사 아시죠? 우루사 대웅제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루스가 곰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중세에서는 그 라틴어를 가지고 여러 이제 이 이름을 좋은 걸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도 그 우루스라는 이름이 함께 들어 있는데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직접 이렇게 인쇄하고 만든 것은 바로 이분이시지만 우리가 요리문답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분이 창시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실제로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리 문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쳐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경험은 없고 기념만 남지 않겠습니까? 기념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기념일날 자녀들이 도대체 뭐 기념하는 거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설명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또 목사님께서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리문답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자녀들의 생명이 이 죄악된 사망의 세상에서 풍성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요리문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것을 말씀하라고 했죠.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강론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강론이라고도 말하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설교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축복권 또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왜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느냐? 나의 뜻을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 축복을 버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린이나 무식한 자들에 대한 요리문답 교육의 중요성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왜 왔을까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찾아왔죠. 이것은 영육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왜 왔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죠.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얻기를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결국 어린 아이들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은 안 돼라고 꾸짖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리문답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무식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도 반드시 요리문답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신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유닉의 루이스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외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안 믿어. 내 아내는 신앙이 약해. 그래서 우리 자식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그럴 수는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디모데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어. 우리 민지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이 단점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려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뭘 알 수 있어요? 사도시대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일이 아주 부지런히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임용수 집사님, 정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진규 성도에게 하루에 성경을 한 번 꼭 읽고 교회 밴드에다가 읽었습니다를 하지 않으면 용돈 3,000원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날도 용돈 안 준다. 그럼 용돈 없이 살아야 되냐? 그렇다. 정말 들을 때는 아들이 괴롭고 힘든 일이긴 하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고 자식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자식의 앞날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는 모습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고 또 어제는 저희 가정에서 사모님이 가정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에게 겨울 방학 동안 경건서적을 한 권씩은 한 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또 부모님들에게 어떤 권면과 요구를 받을 때 육신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목사가 뭐 하라고 할 때 정말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열려있는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리문답의 기원, 기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요리문답의 주된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세 번째 요리문답의 주된 부분들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성경은 왜 보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를 핵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요약지는 써놓지 않았는데 써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단 두 마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 그게 복음이 뭔지를 알면 회개, 기도, 설교, 선행 이게 다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특별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문답이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데 중요한 부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 그 다음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나오겠죠. 거기서 또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전체 그림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 신앙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구절을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6장 1절은 아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이야기를 하려면 5장부터 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성경이 많은데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5장에 보면 5장의 내용에 요리문답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요리문답이 필요해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5장 13절과 14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젖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의의 말씀인데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게 13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갓난아기 때는 우리가 먹는 거 못 먹인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계속 젖병에 젖빨고 있잖아요. 그럼 의의 말씀은 뭐냐? 밑에 나오잖아요. 14절 후반부에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결국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곧바로 잘 사냐?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멸하고 악에서 도망가는 그런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절 1절에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네. 그래서 요리문답의 필요성을 말한 다음에 6절에 넘어가면 요리문답이 뭔지를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려면 뭐 배워야 되죠? 의의 말씀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요리문답의 핵심 중에 핵심, 요리문답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거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다른 표현,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복음. 자, 히브리서 5장에서 요리문답이 필요해. 자, 그러면 요리문답이 뭐지? 그랬더니 요리문답은 이런 거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려면 뭘 배워야 돼요? 능숙한 자가 되려면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율법과 복음이 요리문답. 우리 이제 율법과 복음을 배워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율법은 이렇게도 말해 볼게요. 구약 성경. 복음은 뭐라고 말해 볼까요? 신약 성경. 그런데 이 구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서 요렇게는 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냐? 10계명. 네, 10계명.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켰어요.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말라. 여러분 욕심 늘 안 부리고 사나요? 얼마나 탐욕이 많습니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10계명을 안 지켰으니까 우린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인가요? 아니죠.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못 지켰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불의를 행했네. 그렇게 율법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거울을 보고 알았으니까 이제 씻으러 가야 되잖아요. 더러워진 것 있으면. 어디 가서 씻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죠. 거울로 더러운 것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씻을 때 뭘로 씻어요? 거울로 안 씻잖아요. 물을 틀어서 물을 씻죠. 율법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씻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다 지켰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이거 못 지켰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거야. 절대로 아니죠. 율법은 나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씻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샘물로 씻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또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복음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로 말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했었던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에는 어떤 말이 많아요? 믿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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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사오니가 많죠.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복음이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담겨 있죠. 사도신경 안에 뭘 하면 죽는다, 뭘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율법과 복음.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십계명과 사도신경.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그건 무엇을 풀어놓은 책일까요? 네, 십계명을 풀어놓은 책이고 사도신경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부분을 풀었는데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몇 글자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렇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간단해요. 이제 제가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사도신경 쭉 나옵니다. 네, 하나씩 너무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완벽하다 못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목차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워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래서 이랬다. 그러면 이래서 이래야 되지. 그러면 이래서 이래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그래서 율법과 복음 바꿔 말하면 십계명과 사도신경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 십계명과 사도신경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어떻게요? 십계명은 행위, 그 다음에 복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제가 사도신경이 믿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행위의 교리와 믿음의 교리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지셨던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셔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교회 강당에서 설교될 때도 복음이 좀 오해되거나 곡해되거나 잘못 설교되어져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헌금을 바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철저히 하고 전도를 몇 명 이상 하고 어떤 그런 행위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서 인사를 많이 하고 잘 보이고 싶잖아요. 선물해 준 사람한테. 그것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자유가 없어요. 불안하죠. 선물 안 주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정말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것을 모르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또 그것이 혼동되는 시절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각도 몰려오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은 예수께서 다 맞으셨잖아요. 주님이 다 매를 맞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신앙을 단번에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죠?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해요?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져왔고 이 원죄가 유전된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율법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리분답의 주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요리문답이 무엇이고 요리문답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고 요리문답의 중요한 내용을 알면 요리문답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지체들 마음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서 그 필요성을 아는 것은 또 다른 그리고 흔들림 없는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 나가다가 이 첫날 배웠던 내용을 또 까먹고 흐릿해져서 이거 왜 배워야 되지? 내용이 좀 어려워질 때가 나오고요. 또 이제 지루해질 때가 나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필요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시작.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치면 좋겠다. 가르치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선택이나 의향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자, 요리문답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8편 2절을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멘. 자, 왜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인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네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이 알에 대한 열심이나 알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교육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믿음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믿음에 주시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도외시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필요성은 우리의 위로와 구원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심지어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이해가 생깁니다. 감정은 연약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 소망과 기대감이 감정적으로는 늦게 와요. 늦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반응하고 자극하는 방향성이나 속도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그 지성이 그 하나님이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기쁘게 하지 그 지성이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함께 가게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도 어제 이제 기도드렸던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걸 해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믿음이 초보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뭐 금리빨이 되지 않고 뭐 다리가 똑바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아도 혹은 돼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의의 말씀 그것을 꼭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격에 이걸 1년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이것은 역순으로 쓰여진 놀라운 이제 바울의 진술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뭐가 없으면 듣지 못했는데. 예,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적어도 듣지 못하시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수화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듣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것이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요리문답이 필요한 거겠죠. 말하고 가르치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은 성경에 두루두루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구절을 찾지 않았는데 사회와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여러 의학적 기술이나 과학적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 국가 제도 안에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이든 기술이든 의학이든 여러 제도든 정치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방식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묵상에도 나눴지만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보면 헤롯 3세가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이 막 황홀해지니까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는 병에 걸려 죽지요.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정치인의 인기 순위가 발표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참으로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백성이 이렇게 원해. 어쩔 수 없는 사회 제도 중에 가장 나은 방식이 그거이시긴 하나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묵상을 어제 하면서 그 헤롯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들떠 있으면서 막 교만하게 하다가 또 사람들의 인기에 편향해서 정책을 펼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제가 왕의 홀이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자들은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회적 제도와 정치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왕의 홀이에요. 왕이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때 비록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왕비들이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왕의 명령인 거죠.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이 왕의 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비록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혹은 그런 세상이 아닌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드렸던 북에 있는 지체들일지라도 비록 사회 어떤 제도권 안에서 살고 있지만 또 적당한 우리가 순복해야 될 모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왕의 홀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스르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너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성경이 이러니까 라고 그냥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느냐?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철저한 삶의 판단과 행동과 말, 그것이다. 저는 사회가 어떻게 보존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교회가 보존되느냐, 이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구나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회 안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 뽑아야 되냐 그것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왜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시작. 범사에 헤아리라. 네. 우리는 모든 일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걸 좋아해, 누가 이게 맞대, 우르르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또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민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뭐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갖가지 생각들과 독단들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른 규칙과 표준을 아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리문답을 배워가면서 이것이 내 삶의 규칙이고 표준이다 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고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료가 되겠죠. 삶을 위한 교리가 되는 거겠죠. 여섯 번째는 요리문답을 적절히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설교들을 더 잘 깨닫고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들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준을 맞춰 잡았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필요합니다. 네. 또 여덟 번째, 어린 자녀들을 거짓 교사와 이단에 속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리문답을 잘 공부하면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또 다른 세상 헛된 풍조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교사들로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도 이것을 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누구 연약한 자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잘 세워질 것입니다. 자, 아까 각주를 안 읽었는데 그냥 한번 안 읽은 건 읽어보시고요. 4번과 5번 각주가 좀 중요해요. 읽어보시고요. 5번 각주 읽어볼까요? 오리겐이 한 말입니다. 오리겐은 동방의 교부였죠. 네, 소아시아의 교부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의 영광에 대해 무지하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 무지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늘날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적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원인이 바로 요리문답을 소홀히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오리겐이 소아시아인지 헬라인지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아무튼 알렉산드리아는 아니고 네. 대표 교부였죠.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세상의 시작부터 해오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밑에 6번 각주를 읽어보면 돼요.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위로 현세와 내세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아멘. 네,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죠. 뭐냐면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예요. 네, 정말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세와 내세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나라에서도 치매 예방 테스트 이런 거 해주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치매 예방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인지 능력과 관련된 활동들이거든요. 신체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적인 활동 중에서는 암기, 또 새로운 공부 이런 게 우리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강제적으로 예전 수년 전에는 성경 암송을 좀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하이델베거 요리 문답은 질문과 답을 암송하자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쓸까 말까 고민을 안 쓰는데, 본격적으로 다음번부터 요리 문답을 들어가면 요리 문답 1번, 2번이 있어요. 그래서 1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1문 같이 이제 서로 외울 거예요. 1문은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는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문이에요. 그러면 1문의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신실하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제가 암송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문이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다. 하이델베거 요리 문답이 112문까지 있나 122문까지 있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언제 하냐 싶은데 조금씩 외워가면 되고 못 외우시면 못 외우셔도 되죠. 나중에 병들어서 성경도 못 보고 눈 아파서 그럴 때 이 요리 문답을 침대 위에서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많은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문이 딱 넘어가자마자 뭐냐? 소망이야. 당신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그것으로 딱 시작을 해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도 가끔은 이번 달 이런 돈 오늘 이제 우리 아내랑 우리 자식들 올 설에는 옷도 좀 사라고 그동안 줘보지 못한 금액을 주고 싶다. 설 세뱃돈을 정말 아내랑 저랑 꿈도 꿔보지 못한 돈 액수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생각을 했을 때 기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후회가 되지 않는, 자식들 용돈 많이 주면 나중에 후회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그룹 사장 자식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후회가 되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소망, 죽어서까지 영원한. 이제 다음번 이제 요리문답 시간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영광의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가 200장을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